떡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떡이 있으면 이게 좀 그렇지만 떡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에서 보니까요, 저는 이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요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래서 말 그대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 그러면 그것은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교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게 팬데믹으로요,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예배라고 하죠. 온라인과 또한 대면 예배를 합친 거요, 하이브리드 예배가 되고, 또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면 또 다시 비대면 예배로 갔다가 또 다시 하이브리드로 가고, 뭐 코로나가 종식이 하더라도 이 하이브리드 예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고 또한 이렇게 막 바뀌는 바람에 많은 교인들이요, 이제는 가나안 교인이 이제 되어서요,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빠르게 이 가나안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팬데믹을 예견했던 이 빌 게이츠가요, 웃기더라고요. 2020년 9월에 그 기사가 났었는데, 2020년 9월에 말하기를 빌 게이츠가 2021년 말이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빌 게이츠 말에 우리가 집중을 했냐?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팬데믹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 말에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예상과 정말 크게 빗나가면서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람다 식으로 이제 이어다가 이제까지 오미크론이 지금 우세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에 지금 퍼져 있는, 지금 갑자기 지금 늘어나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오미크론입니다. 그런데 그 오미크론 그 다음에 또 지금 변이가 일어났다고 또 신문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빌 게이츠가 작년 12월 7일에 또 발언을 했습니다. 2021년이 아닙니다. 올해로, 2022년 올해로 아마 종식이 될 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그 트렌드 코리아 2022년, 그 매년마다 이 김남도 교수님이 계속 이 책을 내시는데요. 이 트렌드 코리아 22년 이 책을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그 교수님 생각하시는 이 팬데믹 종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역학적 관점과 뭐 사회 경제적 관점과 그리고 소비자 행동적 관점, 역시 교수님이시죠. 그런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나누어 볼 때 이 팬데믹 종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 책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김남도 교수는요, 지금 이 새해 트렌드 키워드를,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딱 눈에 이건 진짜 맞는 말이다 정한 그 키워드가 뭐냐면, 2022년은요 나노 사회가 될 거라고 그분이 예상을 했습니다. 나노란 10억 분의 1을 뜻하는 이 접두사로요, 보통 원자나 분자 단위를 측정할 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조그만한 거예요. 그 원자나 분자를 단위를 측정할 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나노입니다. 나노. 그래서 이 나노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모래알 같이 개인이 흩어지고 파편화되는 어떤 그런 사회를 바로 나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공적 영역이 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무수히 방황하는 개인만 이제 존재하는 사회가 이제 되어질 것이다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합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제 공동체라는 낱말이 이제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온라인과 디지털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사회 구성원의 원자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잠재적 공포심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고립으로 몰고 감으로써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연대의식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힘든 상황이 이제는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2022년 표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로 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팬데믹을 예견했던 이 빌 게이츠가 뭐 올해로 끝날 것이다, 작년에 끝날 것이다, 아니요, 뭐 끝날 기미도 안 보입니다. 아니,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으로 하여금 참으로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 여름인가요? 이게 뭐 카메라 대고 설교하는 게 되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편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 카메라 대고 설교한다는 게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편해요. 제가 이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카메라 대고 설교하는 게 편하니까 이제 안 나와도 되겠네. 그 뜻이 아닙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내일이 또 눈 온다 그러더라고요. 내일은 좀 온라인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편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참 이상한 사회로, 나는 사회로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이 보이나 않는 이런 팬데믹으로 하여금 참으로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앞이 보이는 어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우리 7월도 했어요. 10월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1월에도 어김없이 지금 세 번째 특별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크리스마스 연말에 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 있었어요. 이게 설교 준비 아니라고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11시 반, 12시까지 제가 설교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말하면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더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신앙의 기본을 다시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데 뭐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냥 뭐 해결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요, 교회는 유지 못해요. 교회는 문 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을 다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시 신앙의 기본인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온전히 돌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이요, 아무리 팬데믹이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길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요 기본 다진 교회는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요,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초집중을 하십시오. 1절에요 보시면요, 사사들이요, 이 룻기 이때가요, 룻기서 이때가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사기를 말씀을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근데 그 사사시대 때에 그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든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1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정확히 어떤 때를 말합니까?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세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대는요 오로지 그거밖에 안 보여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세대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대예요. 아주 답답합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 있었죠.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뭐라고 말해요?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거다. 뭐 어쩔래?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 지역까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지역까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이건 이스라엘 측에서 볼 때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왜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특히 그 중에요, 떡집, 떡집,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요, 떡이 있으면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요, 떡집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곡식이 정말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곡식이 정말 특히 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밀로 이제 떡을 만드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떡집입니다. 떡집인데요, 떡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아주 심각하게 뭡니까?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지역은요,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2절에 보시면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뭡니까?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잠시, 잠깐, 얼마 동안 이런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뭡니까? 분명한 것은 흉년을 피해서 지금 엘리멜렉이 뭐 어떡합니까? 모압 땅으로 잠깐 피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피신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 엘리멜렉이 아주 큰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과 지금 엘리멜렉이 피했던 지역이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과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어떤 시추엔에 정말 나쁜 상황에 처하다 할지라도 모압, 이 땅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모압 지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 율법을 어기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를 택하고는 모압으로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엘리멜렉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불순종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떡이 있어야 할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엘리멜렉 이거 참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네. 맞아요. 근데 그보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떡이 있어야 할 곳에 지금 베들레헴에 지금 뭡니까? 떡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먼저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멜렉을 제가 지금 정당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베들레헴에 떡이 없을 정도로 타락하면, 또한 황폐하면요,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어떤 때였냐고요. 정말 이거는요,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타락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타락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어느 세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엘리멜렉이 잘못했죠.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고요.
베들레헴에 떡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왜 엘리멜렉을 제가 감싸면서 감싸는 게 아니지만요. 지금 베들레헴이 타락했다. 왜 떡이 없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노 사회로 변해지면서 이제는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오시라고 하기도 좀 뭐할 정도예요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요. 그럼 예전에 흑사병 있었을 때 그때 교인들은 하나도 교회 못 왔는데 그럼 그때 크리스천이 다 멸망했어야죠. 그러면 병 때문에요? 바이러스 때문에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뭐였냐면 교회에 떡이 없기 때문에요. 떡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에 떡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하면요, 너무 무리하게 말씀을 준비하지 말라고 저를 유혹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뭐하러 하냐? 저를 유혹합니다.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대충 준비하면 안 되냐? 저를 또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들로 하여금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진정한 떡을 찾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존재하는 떡이 우리 정순정 권사님이 만드신 떡 아닙니까? 그런데 그 떡보다 훨씬 못한 교회가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생각하면 끔찍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떡이 새롭지가 않아요. 뭐 뻔한 소리 하네. 기도의 떡이 힘이 없어요. 예배의 떡이요, 항상 지겨워요. 뭐 예배가 또 똑같네.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지면요, 길어졌다가 뭐라고 하고, 예배가 길어지면 예배가 또 길어졌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기도에 떡이 없고요, 예배 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느 누가 감히 안나가 교인이요, 가나안 교인을 말합니까? 저는 그 용어 자체를 만든 사람이 참 웃겨요. 그 교회에 떡이 없기 때문에 그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를 탓합니까? 가나안 교회는 우리가 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요, 목사로서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가나안 교인한테 이렇게 삿대질 하기 전에 목사한테 삿대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싶지 못할 만큼 떡 없는 교회는요, 그 떡 없는 교회로 만든 목사가 죄인이에요. 뭐 저한테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요. 떡이 없는 교회로, 다시 말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목사가 바로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말씀의 떡, 기도의 떡, 예배의 떡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하여금 더욱더 작은 단위로 흩어지는 그 나노 교인으로 변해지면서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자신을 쳤습니다. 목사, 저부터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목사, 나부터 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나를 늘 깨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같이 동참하여서 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예요. 세상은 지금 나노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능력에 그 말씀의 떡이 존재하고, 능력의 그 기도인 뭡니까? 기도인 떡이 존재하고, 정말 성령으로 뜨거운 예배의 떡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나노 사회로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떡 먹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떡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나 떡이 없는 교회는요,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안 이상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그래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좀 완전히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뭔 새벽, 특별 새벽이냐, 어차피 뭐 많은 사람도 안 모일 텐데
만약에 그런 멍청한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라면, 진짜 게으르고 아주 빠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이거는요 목사가 교회를 문 닫는 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에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떡이 있으면요, 어떠한 바이러스도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떡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떡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암흑한 세상 속에 이제 흩어진 가나안 교인처럼요, 엘리멜렉 또한 암흑한 모압 지방으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에 이어서 그의 아들, 두 아들이죠, 말론과 기럧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자만 남게 된 겁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그 며느리자 또한 이방 땅 그 모압 지역의 그 모압 자손의 여인이죠,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죠.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암울하게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결국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결심을 합니까? 베들레헴에 떡이 있대요. 베들레헴에 떡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가나안 교인한테 계속 교회 나오세요. 절대로 들어먹지 않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거칠었나요? 안 들어요. 왜냐? 교회에 떡이 없기 때문에요. 떡이 있어야 돼요. 진짜 저 지금 루이빌 교회 성도님 보니까 진짜 떡을 먹고 있는 성도 같아. 그러면요 나가지 말라라도 와요. 그런다니까요. 기도의 떡, 말씀의 떡, 예배의 떡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나안 교인들이 와요. 온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러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엘리멜렉이 완전 진짜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진 가정인데요, 남자가 다 죽었다니까요.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과부입니다, 과부요. 근데 더군다나 그 며느리가 또 이방 지역의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 지금 모압 여인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면 하여튼 내일 기대하십시오. 지금 모압 족속의 여인 룻, 이건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놀랄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자를 며느리로 얻을 수 있었는지. 근데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요 내일과 내일 모레 이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결국에 이래갖고 다윗의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가겠지, 그런 뻔한 얘기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바로 먹을 말씀의 떡, 기도의 떡, 예배의 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입니다. 목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거 잠시예요. 교인들이 훌륭해서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말씀의 떡, 기도의 떡, 예배의 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떡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안나가 교인, 다시 말해서 가나안 교인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영적 외로움,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적 외로움에 아주 시달리고 있어요.
궁핍함과 배고픔으로 있는, 영적으로 궁핍하고 배고픔으로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요, 영적인 떡을 나누는 우리 루이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본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베이직부터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해서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새해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떡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심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는, 오늘 새해부터요 이루어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